안녕하세요. 세종제작교회 김남식 목사입니다. 지금 장마가 왔다가 장마 전선이 사라지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번 주 또 말쯤에 또는 중간쯤에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아직 장마가 다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나서 오는 이 열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제가 군산에서 이제 세종으로 올 때에 그 서춘공주 고속도로에서 저 멀리 공주 산맥도 보고 세종 방향에 이렇게 산들을 봤는데 그 혹서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열이 뜨겁고 또 그 와중에 또 이제 도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뜨거운데 도로에서 일을 하다니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 7월이고요. 이 7월이 지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 또 9월이 오고 이 7월에 이 뜨거움으로 인해서 논에 이제 곡식들이 또 익어가고 밭작물들이 또 열매를 맺겠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거, 밭작물이 이렇게 과실을 내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상추를 좀 심었는데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상추는 직접 재배해서 갓 딴 상추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쌈장에 해서 먹었을 때는 정말 그 상추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상추가 지금 제가 샀던 상추는 적상추에서 1kg에 4kg에 한 26,000원 정도 됐는데 굉장히 비싸죠. 특별히 장마철에는 이제 이런 기초 채소들이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채소들을 가지고 오면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재배를 하고 또 유통도 하고 또 소비자에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금방 안 좋아지죠. 그런데 이제 갓 딴 상추를 이제 물에 두었다가 먹는 거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야, 이 땅이라는 거. 그래서 그 땅에 그 토지의 소산을 먹도록 해주시는 것. 그러면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너는 토지의 소산을 먹어라, 노동을 해야 된다, 해산의 수고를 더한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그 일반적인 은혜는 이제 거두시지 않았다. 참 이게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계절에 맞는 햇빛과 물이 없었다면 인간은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얻을 수 없다면 인간은 또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간이 이러한 그 인간으로서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항상 그 고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자신에게 욕구가 있고 그 욕구에 맞는 삶의 질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이제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이 돈은 이제 그 어떤 생존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의 그 가치 수단, 자아 실현의 수단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미래에는 좀 이런 삶을 살고 싶다. 내 미래에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조금 더 나아가면 미래에는 조금 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유튜브를 보면 이제 오래전 일이죠. 2006년, 8년 정도에 올라왔던 유튜브에서 이제 어떤 분이 비트코인에 투자해라. 그랬는데 이제 한
한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그 비트코인이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막 호화로운 요트에서 생활하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맹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러한 투자로 인해서 많은 수익금을 얻어서 호화로운 요트의 삶을 살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부러워할 수 있는데, 그것이 마치 완벽한 삶처럼 보인다라는 게 한 가지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빌 게이츠한테 한번 가셔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행복하십니까? 저는 빌 게이츠는 이제 못 만나봤지만 이제 RJ 콜만이라는 철도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백만장자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십에 관해서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의 가장 큰 맹점은 뭐였냐면 많은 돈을 벌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다. 암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주일에 뭐 몇백만 불씩 쓰지만 결국에는 이제 유명을 달리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호화로운 삶과 풍족한 삶과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의 전제는 뭐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아프지 않다라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쯤 되면은 굉장히 내가 잘 살 수 있고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파랑새를 쫓아서 열심히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파랑새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뭐가 문제죠? 건강이 문제입니다. 생명이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죄 때문이죠. 근데 인간은 이제 자신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자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우리가 끝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우리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한다고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 은행이라든지 보통 이제 신협 뭐 이런 데에서 보면 3%대가 나왔는데 어떤 때는 4%도 나오고 있어요. 이자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 아파트를 구했는데 그만큼 이자 내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막 7%, 8%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을 때 3%대면 뭐 30만 원 정도 이자를 낸다고 하시면, 이제는 한 달에 뭐 7%, 8%가 아니면 7, 80만 원 정도 이자를 내시는 거예요. 이자만 그렇게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금은 갚지도 못하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3억을 빌리셨다고 하면은 38에 24 하면은 이자만 240만 원 낼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죠. 이러면 이제 내내 컵라면 먹고 뭐 살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삶의 가치가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버티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버텼어요. 그래서 정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어요. 아파트 값이 올라갔습니다. 3억에 샀던 게 10억이 됐어요. 어우, 참 잘하셨습니다. 투자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내 몸은 어때요? 내 심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망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큰 문제죠. 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도 되고, 결국에는 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원금까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대출의 대출을 또 대출의 대출을 이렇게 받게 되면서 이제 사방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 사방이 막히는다라는 것은 이제 어디에서도 돈 나올 구역은 없고 나갈 구역만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 이거를 내가 이제 뚫고 나가야지. 이거를 내가 극복하고 나가야지. 특별히 이제 가족이 있을 경우,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아버지로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뚫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사방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참
호화로운 삶, 미래가 밝은 삶, 내 자녀가 기뻐하는 삶, 행복해하는 삶을 주려고 했는데 투자가 잘못돼서 지금 루나코인이 97%가 곤두박질 쳐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보시는 분들이 완전 사방이 바뀌었을 때의 느낌은 어떻을까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많은 미래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이번 삶은 실패한 것 같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가 원했던 삶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커다란 죄책감과 실망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영화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독특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운터강이라는 디 운터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만든 영화고 대부분 이제 역사는 승자에 의해서 쓰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패배한 역사에 대한 그 뼈아픈 사실을 독일의 입장에서 이제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디 운터강은 이제 영어로 downfall이라고 나왔고 우리말로 말하면 몰락입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이제 그 베를린 점령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그 히틀러의 상태를 이제 기록한 영화인데 거기서 한 가지 충격적인 장면은 뭐냐면 장군들이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하는데 어떻게 자살을 하냐면 한 장군은 이제 가족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은수저에다가 좋은 고급 식기에다가 밥을 딱 해서 저녁을 딱 해놓고 이제 아내랑 자녀들 둘이랑 딸 둘이랑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식사를 하면서 자비롭게 이제 식사를 권유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테이블 밑에서 뭐 하냐면 수리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탄을 이제 핀을 뽑고 한 3-4개를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가족이 함께 폭사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괴벨스는 이제 선전선동의 대가였는데 이 괴벨스의 자녀들이 5명 이제 이상인데 이 5명 이상의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약을 먹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여서 자녀들을 잠재우면서 다 죽이고 근데 좀 큰 애가 약 먹기를 거부하니까 억지로 먹여서 자녀들을 죽이고 괴벨스가 그 아내를 죽이고 괴벨스 스스로도 자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 나치 제국이 유럽과 러시아, 소련을 다 먹어서 제3제국을 이루려고 했던 즉 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그리고 제3제국 그래서 이데아를 만들어보려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 환상적인 삶을 이루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가니까 자녀들에게 남은 건 이제 고통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살해하고 스스로 자살하는 선택을 했어요. 이번에 그 제주도 한 달 살이를 떠난 조윤아 양 가족을 보면서 CCTV를 보니까 아이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뭐 수면제를 오래전에 처방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좀 더 이제 수사를 해서 결과를 알아야 되겠지만 아우디를 이렇게 리스를 해서 타고 다니면서 정말 단란한 가족이 좋은 꿈을 꾸었던 것 같습니다. 밝은 미래를 꿈을 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독촉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주 한 달 살이 앞에 문구 하나가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 마지막 제주 한 달 살이. 그러니까 부모가 꿈꿔왔던 이데아, 아이에게 주고 싶었던 그 이데아를 이제 주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한번 경험하고 이제 생을 달리하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플로리다 올랜도에 가면 디즈니 월드가 있습니다. 이 디즈니 월드에 가는 것이 아이들이 꿈입니다. 정말 천국 가는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이제 이 디즈니 월드를 방문하는 여러 가족들 중에 어떤 가족이 있냐면
앞에 뭐가 빠져있다면 마지막 디즈니 월드 여행. 그래서 아이들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어디를 가냐면 디즈니 월드를 가요. 아이들한테 가장 원하는,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고 다 한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들이 종종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 조유나 양 가족의 사건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이유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이는 선택할 수 없었고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생을 달리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는 참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뭐 국가가 미리 알아서 막을 수도 없고 또 이웃 친지가 알아서 막을 수도 없고 왜 순순히 개인의 선택이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선택을 참 잘해야 되는데 그 잘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서 찾느냐?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고 내 자녀에게 그런 비루한 삶을 살게 하기보다는 정말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실패했다. 그러니까 나는 이번 생을 이렇게 마감한다. 라는 그런 그 단순한 논리를 벗어나서 진정한 파랑새는 어디 있고 내 아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이제 부모의 역할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근데 해답은 사실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을 보시면 한 대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을 한번 보면은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네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2000년 전 얘기입니다. 2000년 전 얘기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있으시면서 헌금함 옆에서 헌금 넣는 걸 보셨어요. 헌금 넣는 거를 보는데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헌금함을 넣을 때 이제 동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헌금함에 돈을 넣을 때 이렇게 throw away 이러는 거죠. 돈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함에다가 살포시 없는 가지고 throw away. 그러면 어떻게 해요? 쨍그랑 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교회 가시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시간에 헌금 봉투를 이렇게 읽어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어느 장로님 감사 헌금 하셨습니다. 어느 장로님 11조 하셨습니다. 어느 집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어느 권사님 11조 하셨습니다. 왜 읽어준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못 들어서. 두 번째, 하나님이 모를까봐. 세 번째, 낸 성도님들이 그 강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듣고 싶어서. 네 번째, 자기가 헌금했다는 것을 온 성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다섯 번째, 누가 삥탕 칠까 두려워서.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확실한 건 1, 2번은 아니죠.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봐,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정확한 거는 이제 그 금액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자들이 교회에서 헌금하는 거는 곧바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권력하고 연결이 되죠. 교회 내에서 이제
말빨게나 세우는 분들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뭐 행정이라든지 어떤 행사라든지 예배라든지 뭐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담임 목사에게 말할 수 있죠. 야, 음악이 너무 젊은이들 위주다. 왜 찬송가 안 하냐? 너무 기타 치는 거 아니냐? 말할 수 있죠. 그러면 담임 목사가 이제 그거 가지고 바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교회가 너무 에어컨이 좀 너무 춥다. 내가 감기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어느 꼬부랑 할머니, 전혀 뭐 알지도 못하는 할머니, 헌금도 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는 할머니가, 아유 목사님 본당이 너무 추워서 에어컨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아 예 하고 그냥 가죠. 뭐 신경 안 쓰는 거죠. 왜냐면 외모가 남루하니까. 근데 뭐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고 막 교회에서 뭐 장로님이시고 막 거기다가 수석 장로님이시고 막 이러시면, 아이 목사님 너무 추워요. 그러면은 본당 너무 추워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어떡해요? 바로 온도를 이렇게 올리죠. 그럴 수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뭐 많은 교회들이 그럴 수 있죠. 근데 오늘 과부가 와서 두 랩돈 라면 2개 값을 이제 put away 해서, put away는 이제 살짝 놓는다. 소리 안 들리게. 왜냐면 부자들이 넣을 때는 막 쨍그랑쨍그랑 막 돈주머니 하나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헌금 많이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권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과부는 와서 2랩돈 던져봐야 땡그랑 하고 반은 끝나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창피해서 살짝 놓은 거예요. 한 듯 안 한 듯.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시고, 내가 보니까 부자들은 뭐 없어도 되는 돈 적선하는 셈치고 교회에 낸 거지만, 저 과부는, 여러분, 과부라는 사회계층,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과부라는 사회계층은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그래서 직업을 얻는다는 건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 보면 그 룻이 생계를 이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들이 다 재배한 그 논에 그런 밀밭에 가서 찌끄레기 이렇게 주워오는 삶이고 쓰레기를 줍는 삶이에요. 과부가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도 없고 과부의 인권은, 그래서 오죽하면 그 성경에서 세 부류를 반드시 돌봐야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나그네고, 두 번째는 과부고,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고아, 과부를 반드시 공동체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과부의 삶은 되게 이제 낮은 거죠. 수입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볼 때 이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과부는 자신의 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인데, 그러니까 다 막힌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똑같아요, 상황은. 뭐 가상화폐에 막 투자해서 내가 빚이 막 몇십억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상황하고, 이 과부가 라면 2개 값을 내가 이거 지금 먹지 않으면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아사 상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건 똑같아요. 인간의 그 위협 오는 그런 감정은.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뭐가 차이냐면, 이 과부하고, 이 과부는 자신의 삶이 아무리 극한으로 친다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속에. 근데 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기에 뭐가 없냐면 하나님이 없어요. 과부는 내가 비록 이 생활비를 다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투자를 했다거나 사업을 했다거나 해서 마이너스로 해서, 또는 정말 그 예기치 않게 건강에 치명적인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분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유일무이합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 성경 전체를 보아도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성경 66권 중에서 헌금 때문에 칭찬받은 사람이 이 과부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아침에 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왜냐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근데 그 과부가 와서 자신의 생활비를 다 넣을 정도면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별반 차이 없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먹고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안 먹고 죽을 때 우리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데 우리 7, 80년대 어르신들이 연보라고 하는데 이 연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면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해주시겠지. 뭐 그리 아니하셔도 그러려니 하고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좌절이기도 하고 체념이기도 하고 그런데 체념을 하고 좌절하더라도 어디서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하나님 집 안에서 하겠다. 그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님 칭찬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이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후의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찾아가요. 과부의 집에 찾아가는데 과부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엘리야에게 자기가 자기 집안에 남아있는 기름과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을 만들어서 자기가 먹고 죽을 그거를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민망하잖아요. 아니 없는 집에 가가지고 빵 얻어먹는데 그 빵이 마지막 빵이고 그거 없으면 이 과부 식구들이 다 죽을 텐데 그걸 또 꾸역꾸역 먹어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독교 진짜 그런데 그걸 꾸역꾸역 먹습니다. 먹고 먹을 때까지 과부가 그냥 예의상 차려준 건데 먹은 거 보면서 화를 내면서 예를 들면 프라이팬 같은 거 때리면서 야 너 진짜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또 과부도 뭐라고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앞에서 없는 사람 앞에서 꾸역꾸역 먹고 있는 사람도 참 문제고. 근데 꾸역꾸역 먹습니다. 먹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집안에 있는 것 또는 없으면 이웃에 가서라도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근데 과부가 그걸 다 빌려옵니다. 순종해요. 순종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산유국이 된 거죠. 물론 뭐 휘발유는 아니고 뭐 식용유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산유국이 된 거예요. 집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 조그마한 거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쳤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사람 신뢰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목사나 뭐 어떤 뭐 기도원 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신뢰해가지고 뭐 제가 지금 그 사람들한테 뭐 재산 다 바쳐라 하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라. 하나님을 믿고서 신뢰합니다. 신뢰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신약에 나와 있는 이 과부, 두렵도난 과부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어요. 집에 갔더니 막 그릇마다 뭐 화폐가 넘쳐났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런데 확신하건대 예수님이 그 사람 책임지시죠. 생계뿐만 아니라 제가 봐서는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과부가 생활비 그래도 야 너 정말 진짜 헌금 너 생활비 정말 잘 맞췄다. 너 진짜 잘했다. 막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 과부는 몰라요. 그 과부는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그럼 내가 이제 가서 죽어야지. 그러는데 이제 굶고 죽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여호와 일에 공급하시겠죠.
그러면 그 과부가 자녀가 있다면 얘기하겠죠. 야,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돈 안 먹고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이 내 평생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너희들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냐, 안 믿어야 되겠냐? 잘 믿어야 된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장모님과 아내를 격려해서 저염저당을 추구하는 군산 한식을 이제 군산에서 오픈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그래서 진짜 2주 됐는데, 어제 어느 한 장로님 집안이 찾아오셨어요. 이 장로님 집안이 찾아오셨는데,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고, 어머니 되시는 이제 권사님과 아들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가문이 교회를 이제 장로님 살아계실 때 개척을 했어요. 기념으로. 장로 은퇴 기념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장로님이 교회 전세 건물도 얻어주셔서 하셨고, 이제 봉고차도 얻어주셨고, 담임 목사 사택 아파트도 전세를 얻어주셨고, 담임 목사 사례도 이렇게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이 이제 의사 집안이고, 공무원 집안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빵빵하게 교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어요. 3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담임 목사가 아파트 전세금, 교회 건물 전세금 다 빼가지고 교회로 차로 사용하라는 그 봉고차까지 가지고 날랐어요. 그게 2004년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기, 뭐 업무상, 뭐 횡령, 뭐 이런 걸로 고소할 수 있고 얼마든지 형사처벌 가능한데 장로님이 용서하셨어요. 용서하시고 그 교회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네덜란드로 공부하러 가기 전에 전도사 때인데 한 3주간 이제 그 교회를 맡게 됐어요. 맡게 되는데 토요일 날 이제 교회에 전세금 빼고 갔으니까 다시 전세금 넣으셨겠죠.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해서 아무 처벌도 안 하고 뭐 지방에 고소도 안 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알고 갔는데, 여러분 군산에 가면 이제 이성당 자주 가시잖아요. 그 장로님이 상당한 거리, 이성당에서 상당한 거리를 차를 타고 한 15분 정도 와야 되는 거리를 걸어서 오셔가지고, 제가 옥상에서 교회 화분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장로님 보니까 저기 멀리 가시더라고요. 골목길로. 뒷모습만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무실 가봤더니 이성당에 사오신 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힘드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왕수 장로들이 그러면서 가셨어요. 야,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2004년이니까 벌써 이제 18년 전이죠.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 그렇게 그 혼신을 다해서 온 그 장로님 가문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막 해서 다 해줬는데 그거 다 들어먹고 도망간 목회자도 있고 한데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목회자에 대한 실망으로 신앙도 저버리지 않고 또는 의심의 눈초리도 보이지 않고 그 거리를 오셔서 빵을 놓고 가시면서 그렇게까지 격려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장로님 가문이 와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참 하나님이 이 가문 정말 축복하신다. 정말 축복하신다. 아니 자손 대대로 축복하신다. 또
그 장로님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평생 선교회라는 거를 이제 가문이 조직하셔가지고 교회 개척하는 개척자들에게 이제 매년 헌금을 하세요. 장로님의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자녀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장로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제가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게 너희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세종주작교회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지금 몇 년, 이제 한 2년 지났는데 몇 년 해서 사람이 오네 안 오네 부흥이 되네 안 되네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보지 말고 너희들 평생 세종제작교회 잘 섬기고 네 자녀들에게도 세종제작교회 잘 섬기도록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과부도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충분해요. 학구도 남아요. 모르긴 몰라도 전 세계에 아마 이 과부의 가문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라는 것보단 그 마음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게 자기도 살고 자기 자녀도 살고 더 중요한 건 자기 가문이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요즘 좋은 드라마 계속 리뷰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블루스 보면 거기서 이제 깡패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연기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내사 우리가 키우고 먹이고 했으니까 욕할 수 있는데 누가 우리 자녀 욕하냐 이 말씀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만큼 내 소유욕이 있거든요. 내 자녀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책임은 다할 수 있지만 권리 있는 것 아니에요. 자녀에게. 물론 우리가 법적으로 양육권이 있긴 하지만 부모로서 내가 책임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지만 자녀의 생명이나 이런 행복 추구권을 뺏을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게다가 그 자녀를 통해서 날 자녀들, 그 이후에 있을 자녀들의 모든 가능성까지 뺏어갈 권리는 없습니다. 그 권리는 오직 누구에게 있냐면 창조자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뭐냐면 정말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내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다. 근데 내가 실패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영 못 믿어보시겠으면 절도 가보시고 무당도 찾아가 보시고 산에 가서 빌어보도 보시고 막 해보세요. 근데 그래도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죽어서 응답을 못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을 하세요. 내가 빚이 막 수십억이 있고 막 빚쟁이들이 쫓아와서 멱살 잡네 죽네 사네 좋아요. 일단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셔서 기도하시고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정 양심에 찔리면 나 말고 우리 애 봐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과부 두렙돈 준 거에서 작은 돈 했다고 해서 가격 어떤 차이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가 하나님께 왔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범죄함이 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내가 내 실패를 완전한 실패로 규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용서받을 수 있고 다시 출발할 수 있어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무한이죠, 무한.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보다도 더 적은 빚으로 돈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자녀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한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하세요. 교회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럼 하나님 들으세요. 우리가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글인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제가 이제 무화과를 키우는데 무화과 열매 없으면 정말 화나요. 입만 무성하면 키껏 물 주고 막 케어를 하는데 열매 없으면 내가 이거 왜 키우는 거야? 근데 나무가 좀 작고 그런데도 막 열매가 맺히고 막 그러면 막 그렇게 기특해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투자하고 돈을 벌고 했는데 그것이 다 헛돼 하더라도 아모스는 뭘로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즐거워한다. 하나님 하나로 즐거워한다. 여러분이 지금 평수가 작고 막 없이 살고 막 자녀가 뼈아픈 소리 하더라도 그래도 그 자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삽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잘 돼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부모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는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 그런 마음이 든다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010-5595-7080 밥 사드릴게요. 도울 수 있는 최대한 도울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뭐냐면 중보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런 요청을 받으면 저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를 알고 계시고 같이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다 카톡 보낼게요. 같이 도와달라고. 사기치시는 분은 곤란하고 실제 상황에서 사기치시는 분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경찰도 있으니까 바로 걸리실 거고. 그래서 정말 솟아날 구멍이 없다. 연락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녀는 사실 우리가 키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키우시는 거고 우리가 책임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